네, 오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표현이 재밌죠. 두 가지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민, 교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런가 하는 고민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영광과 수치가 같이 있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근데 이거 책 뭐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이 책 전체에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붙든다 그러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어야 한다. 전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이 책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외에 다른 것 쳐다보면은 다 변질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왔죠. 교회 와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맨 사람만 보이죠. 누가 뭐 입고 왔나, 뭐 누구 왔나. 이건 변질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뭐 처녀 총각이 뭐 이성이 보인다. 보여도 좀 작작 보여야지 너무 보이면 문제가 돼요. 그죠? 그것도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뭐 연회당이지.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과 12장에 보면은 다윗 왕국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 혼자만 하는 게 성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다윗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 많은 동역자들은 무명의 동역자였다. 물론 이름은 있지만 누군지 잘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들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이고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섬기는 것들을 안개꽃에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 뭐 졸업식이나 또는 뭐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보면은 막 그 카네이션이라든지 장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안개꽃을 주변에 꽂잖아요. 뭐 비싸지도 않고 사실은 배경입니다. 근데 안개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죠. 있으면 장미가 돋보이고 카네이션이 돋보이고. 멋진 교회는 이런 안개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들러리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그렇게 얘기했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들러리 영성. 우리가 들러리가 돼야지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그게 필립 얀시가 얘기했던 교회의 본 모습이고 사실 다윗을 분석한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충성을 한다 그러는데 그 단어 뜻도 잘 모르잖아요. 뭐가 충성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오늘 11장과 1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의 충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베스트, 더 베스트. 최선을 다한 충성.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충성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는 충성. 또 하나는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하는 충성. 여기 모든 사람들 이 세 카테고리를 다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한 충성, 성령 충만한 충성, 한 마음으로 하는 충성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한 충성인데 11장 10절 한 중간쯤 보면은 거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그랬죠. 힘껏 도왔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NIV 성경 번역이 우리 한국 사람 영어 실력에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Strong support라고 돼 있어요. Strong support. 그죠? 강하게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빵빵하게 밀어줬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일한다 그러면 strong support. 강하게 밀어줬다. 빵빵하게 밀어줬다. 최선을 다해서 밀어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뭐 한 발만 집어넣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식으니까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돕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11절을 보니까 야소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소르암. 이 사람은 30명의 우두머리인데 300명을 죽였다. 혼자서 300명 죽이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병대 나온 형제들이 몇 명 있는데 자기가 해병대 나왔다는 것을 무지 강조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뭐 아이디도 락마린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있는데 뭐 전혀 해병대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교련 선생님이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선생님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참호격투라는 게 있어요. 그 참호격투가 뭐냐면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떡대들 이런 사람 한 3명, 4명을 넣고 그걸 때려 눕히고 올라와야 돼요. 될 때까지. 짜고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혼자 빠져나기도 쉽지 않은데 3명이 잡아 당기는데 그죠? 막 우리끼리니까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잡아 당기고 뭐 이렇게 밀고 누르기까지는 돼요. 근데 쉽지 않았거든요. 3명이 가로막는데 올라나오는 거. 근데 결국은 돼요. 3명이 잡는 것보다 나오려고 하는 힘이 꼭 이기더라고. 참호격투 하면서 저는 뭐 체력을 늘렸다기보다는 정신력을 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굉장히 공부 잘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 잘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참호격투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뭐 공부 안 하려고 그러다가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뭐 이것도 해냈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참 남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뭐 싸움질을 하면요. 정신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다 해내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근데 이 사람 야소르함이라는 사람 뭐 누군지 잘 모르지만 300명을 대항해서 싸워 이겼다.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블레셋은 원래 그 크레타 섬 사람들입니다. 크레타. 우리 그 디도서 보면은 그레데라고 나오죠. 거기는 게으름장이고 거짓말장이다.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출신 해적들이에요. 얘네들의 꿈에도 가고서 그 약탈하기를 원하는 데는 애굽인데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워낙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갔다가 상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필리스틴에서 나온 거예요. 걔네들이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성 5개를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뭐 외성이라고 지어서 농성 부리고 그랬잖아요. 다 안 물러가고 정주재란 때까지.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성 만들어 놓고 거기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블레셋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리고 또 영역도 별로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얘네들 영토가 어디야? 영토 따로 없어요. 그냥 약탈할 때 되면 왔다가 배부르면 또 고향으로 가버리고 하는 해적대들이거든요. 그게 블레셋이라 블레셋.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블레셋이 그러니까 언제 쳐들어오겠어요? 꼭 추수 때. 1년 농사 잘 짓고 난 다음에 추수 때가 되면 거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그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 뺏어가려고. 근데 그가 그 밭 한가운데 서서 밭을 보호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겼대요. 마치 삼국지나는 조자룡하고 똑같은 거죠. 혼자서 다리를 지키면서 그저 대군을 맞서 싸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엘르아살 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별 감동이 없네요. 한번 싸워봐요, 그죠? 1대 다수로 한번 싸워봐요. 갑자기 싸움 얘기하니까 이게 싸움의 스피릿이 올라가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대 2만 돼도 쉽지 않아요. 근데 다수와 싸운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그 사무엘하 23장 10절에 이 장면이 또 나와요. 이 엘르아살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옛날 성경에는 손이 마비될 정도로 새로 번역에는 손이 피곤하여. 그 다음에 그 지금 성경은 손이 칼에 붓기까지. 왜 붙었어요? 그 피투성이 된 거예요. 피물집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게 이게 살이 파고들고 가지고 칼하고 손하고 붙어버렸어요. 어떤 건지 알겠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탁 터니까 뼈가 보이고 막 있을 거라고. 그죠? 대단하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르아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다. 또 하나 스토리, 이거는 뭐 비슷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블레셋이 베들레헴 쪽에 진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둘람은 알다시피 사막이잖아요. 거기 물이 없어요. 아마 포위하고 계속 있었는가 봐. 그랬더니 이 아둘람이라는 자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치기 참 좋은 데죠. 사울의 공격으로부터도 피할 수 있고 블레셋의 공격으로도 피할 수 있고. 근데 약점은 뭐예요? 장소가 들통이 나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진군하고 있으면 물 없으니까 갈증이 어마어마한 거죠. 다윗이 갈증으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부하 중에 3명이 가가지고 목숨 걸고 물 떠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야, 이건 핏값이다. 이 물을 어떻게 마시니? 그리고 땅에 부었죠. 하나님께 부었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다윗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거 보고 따라한 거죠. 몰라요? 알렉산더가 물 분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알렉산더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거 다 이거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라고.
다윗이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도 최선을 다한 충성이 있었지만 그의 세 부하도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고 20절에 보니까 또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300명 죽인 사람 되게 많네요. 아비새 300명 또 죽였다. 22절에 보니까 분하야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여기 뭐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특이한 게 뭐냐면 눈 올 때 이스라엘에 눈이 옵니까 안 옵니까?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상이변이에요. 그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그랬다 그러는데 뉴욕이 작년에 또 되게 더웠대요. 그리고 금년 초에도 12월 초에 더웠대요. 그래서 LA 사는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뉴욕에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LA보다 더 더워요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으로 우리 그 섭씨로 친다 그러면 24도까지 올라가더래요. LA가 20도인데. 그래서 LA보다 더 더운 게 말이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또 12월 말쯤 되니까 영하 40도래. 나 어떻게 40도가 나오지? 영하 40도예요. 나 영하 40도 경험해봤어요. 에드먼턴에서,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나가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렇게 피가 터져요. 이렇게 터져나오고 밖에 못 가게 만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이때도 있었던가 봐요. 팔레스타인에 눈 안 오거든요. 사국대가 아니면. 근데 눈이 왔을 때 그 뭐 사자가 와가지고 뭐 난동부렸는가 봐요. 근데 함정에 들어가서 사자를 죽인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쭉 설명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문제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아마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묘사하면 이 다윗의 용사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에 남길 만큼 최선을 다한 충성이 있는 성도들. 그렇게 되는 거죠. 성교도 되고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고. 이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이잖아요. 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저는 2011년에 그 드라마 그거 기억납니다. 뭐 시크릿 가든 그 뭐 백화점 사장인지 뭐 하는 애가 이게 최선입니까? 뭐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들 몰라요? 이게 최선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하지원이가 뭐 눈 깜빡깜빡하고 길라임인가 뭐 이러는 거. 예,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Why not the best? 이게 최선입니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아? 뭐 이런 거. 그 원래 그 지미 카터가 처음 했던 얘기인데, 그죠? Why not the best? 이런 거.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게 최선 아니에요? 베스트를 다하겠다. 또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의 두 번째 교회죠. 예배에서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어정쩡하게 충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최선을 다해 충성한 거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죽도록 충성하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많이 읽었던 책이죠. 우리 교회 막 전교인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미움받을 용기 아직도 잘 팔리대요. 예. 챕터 3를 보면은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 이런 게 나와요.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 내 과제도 아닌데 타인의 과제를 붙들고 남으로 살아가요. 나로 살지 않고. 이게 아들러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정 욕구 때문에 그래요. 뭐 인정받으려고 뭐 어떻게 할 거나 남들 쳐다보려고 인정 욕구. 나로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대를 어떤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기대, 뭐 이신양명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뭐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그 뭐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살아나요. I am who I am.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이 나와요. 12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비새를 감싸시니 성령이 아비새를 감쌌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21절 22절 보니까 다 큰 용사가 되었고 22절 보니까 큰 군대를 이뤘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합지졸이 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군대같이 된다는 거예요. 군대같이 강력한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합지졸 돼서 해야 되겠어요? 군대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더럽혀요. 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을 더럽힌다고요. 근데
그 육체로 살면은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요. 인정 욕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 보이려다가 세월 다 버리는 거죠.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드러내봐야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성령 없이 일하면 또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요. 드러내다 보면 공격당하니까 상처 있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말끝마다 자꾸만 그 화법이 내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 있죠. 뭐 내가 뭐 하고 이거 내가 세운 교회고 뭐 내가 하고 내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기 강화도에 가니까 내가면이 있더라고. 되게 위험한 면이에요. 내가면. 그렇죠? 내가 주님면이 돼야죠. 그죠? 내가면. 그 내가 하다가 무너져요. 내가 하다가 드러내지 말아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다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성령만 의지한다. 그게 곧 우리는 할례당이다. 할례파다. 할례당이라는 게 뭐예요? 참신자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그래요. 참신자다. 참성도다. 그러니까 참성도의 표지가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 봉사하면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되지도 않은 것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뭐 봉사한다 그러다가 뭐 며칠 다가 떨어지잖아. 뭐 하다못해 찬양팀 봐도 몰라요. 뭐 맨날 얼쩡거리다가 안 보이잖아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안목이 있어야죠.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번 세워본 거예요. 얼마나 나가 떨어지를 알기 위해서. 성령 없이 일하면 며칠 못해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시험과 환란이 오냐면 자기를 포기할 때 오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이렇게 병 들었을 때 더 봉사를 잘해요.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의식이 좀 남아 있는데 병 들면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이 없고 일단 힘이 없으니까 말이 없고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병 들었을 때 얼굴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보다 얼굴이 봐줄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봐주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강자들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름 잘 모르는 사람들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 이름이 막 드러나는 그때는 교회가 시험기야. 근데 목사가 교인 이름을 잘 몰라.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 뭐 잘 모를 때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해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라 그러지 마세요. 잘 모르는 사람끼리 무명 인사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될 때, 그게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열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통찰력이 생겨요. 이거 뭐 주저주저 떠드는 사람들 생각보다 깡통들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눈이 바뀌어요. 멀리 바라보면 foresight, 선견지명이 생기고요. 깊이 바라보면 통찰력이 생겨요. 그 말씀이 12장 32절에 나오죠.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게 뭐예요? 돌아가는 판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에요. 저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판단력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리더 200명을 주십시오. 변화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 없으면요, 그냥 근시안이 돼가지고 맨날 싸움질하기 바쁘고 자기 이익 추구하기 바쁘고 뭐 뛰긴 뛰는데 뭐 때문에 뛰는지를 몰라요. 꿈과 비전을 누가 줘요? 그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비전 때문에 움직여야죠. 비전 오리엔티드 퍼슨이 돼야죠. 그러려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비전이 아니죠. 욕심이지 뭐 욕심. 그죠? 뭐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린 평탄한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좀 불편하게 사십시오. 불편해도 꿈과 비전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여러분들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이런 성령 충만한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 마음으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12장 33절 보니까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만 품고 나아간다. 성경을 보면 두 마음 품은 사람이 제일 약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두 마음 품으면 얼마나 힘들어. 뭐 두 남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로 딱 품어야죠. 그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잖아요. Insanely simple. 그죠? 미친 듯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결국 능력이 뭔지 알아요?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마귀 시험이 뭔지 알아요? 교회는 새 교회 다니면서 뭐 딴 데 얼쩡얼쩡거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에 집중을 해야죠.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두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마음 품으면은 이 메립나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음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그걸 염려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두 마음 품지 말라 그 얘기예요. 더블 포커스가 되면 안 돼요. 사시죠. 싱글 포커스.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친 애들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미친 애들은 이게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치면 안 되잖아요. 제정신 갖고 하나가 돼야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하나. 한 마음 품으면은 이게 성경에 보니까 undivided 나눠지지 않고 로열티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17세기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다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가지고 다 공동체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믿음도 공동체가 결정. 왕기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교로 간다. 우리 신교로 간다. 다 자기들이 결정해요. 영국이 성공해 됐던 이유가 뭐예요? 헨리 8세가 승질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국교회? 그렇죠. 그때 공동체였어요.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지역 전체가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 넘어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개인이라는 단어, 이 개인이라는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인디비주얼이란 뭐냐면 영어 뭐 분철해 보고 알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디비주얼, 디바이디드예요. 나눌 수 없는 거. 그게 개인이에요. 다 쪼개고 보다니까 언제 쪼갤 수 없느냐? 개인은 쪼갤 수 없어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이건 쪼갤 수 없는 거.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 막 쪼개가지고 마지막 쪼갤 수 없는 거를 아톰이라고 했어요. 아톰. 아라는 거 아시죠? 이게 부정을 하는 거. 그죠? 아니다. 낫이란 뜻이거든요. 토무스. 라틴어인데 토무스. 토무스라는 것은 나누다는 뜻이에요. 토무스 할 수 없는 거. 아톰. 아토무스. 그게 원자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식해졌죠. 원자를 왜 못 나눠? 또 쪼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죄송합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뭐 골치 아프도 또 잠깐 이상한 데로 가서. 그래서 또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잖아요. 뭐 원자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 안 하고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누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나누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다 개인화됐다는 게 뭐예요? 막 자꾸 쪼개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해요. 몸은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최소 단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교회를 나누면 죽는 거죠. 여러분들 목하고 몸하고 이렇게 자르면 몸이 나누어졌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지.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몸과 지체 원리에서 나오듯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입에 배 있어야 돼요. 함께 갑시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는 원리를 한다 그러면 새벽기도도 함께 나와야 돼요. 나만 열심히 뛰면 되지. 교회가 약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는 그거는 몸이 병든 거예요. 몸 하나만 아파도 그렇지 않아요? 저 어저께 뭘 잘못 먹었는지 좀 체한 건지 뭐 장염인지 좀 몸이 안 좋더라고. 배만 안 좋아요. 근데 딴 것도 다 기능이 안 돼. 난 배가 안 좋은데 왜 손이 잘 안 올라가지? 이상해요. 내가 날렵한 사람인데 다리도 잘 안 움직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해야 돼요. 약한 거를 보완해 줘야 되잖아요. 보완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밥을 많이 안 씹는데 장이 약하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더 씹어줘요. 한 40번 씹어줘. 옛날 같으면 애누리도 없어요. 뭘 40번 씹어? 네 일이야. 그리고 한 5번 씹고 넘기고 했는데 더 씹어주고. 약하니까 도와줘야죠. 그죠?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옷도 좀 벗어가지고 배 가려주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약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이라면서요. 그럼 함께 가야 되고 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죠. 이 의식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고성에 간다 그러면 어떤 팀은 뭐 25명, 30명 이렇게 가고 어떤 팀은 8명, 9명 그렇다고 그러면 더 보내줘야죠 그거.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 팀만 잘 되면 돼 그러면 그 뭐예요? 이게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다 보이면 어른이 되는 거죠. 다 보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아직 먼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가 되려고 다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고 멀리 보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럼 한마음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희생과 감사예요. 여러분들 어떤 리더들이 똘똘 뭉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건 무조건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축구를 보니까 그 아스날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축구를 하더라고. 2대0으로 바르셀로나가 이기대. 바르셀로나는 보통 그 MSN이라 그러잖아요. 메시, 수아레스, 그 다음에 네이마르. 근데 얘네들이 왜 강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메시 뭐 최고죠. 수아레스 뭐 최고죠. 리버풀 있을 때 얼마나 날랐어요. 물론 잠깐만 물어서 문제지. 이제 그거 빼놓고 그냥 이빨만 조심하면 최고잖아요. 수아레스는. 요즘엔 틀 일을 했는지 잘 안 물더라고요. 하여튼 수아레스. 그다음에 네이마르 뭐 우리나라도 왔었잖아요. 브라질 최고의 떠오르는 별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셋이요 놀란 게 뭐냐면 희생을 해요. 각자 개인 플레이도 감당을 못 하겠는데 서로 희생을 해. 어시스트 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볼 때 한동안 감당을 못 하겠어. 감당을. 예를 들어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기심을 주면은 이길까? 그죠? 이게 희생 계속하면 못 이겨요. MSN 못 이긴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MSN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한데 그 사람들이 희생하면 감당 못 한다고.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그럼 반드시 희생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는 영성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목회라고 보니까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체질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예를 들어 믿습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말끝마다 믿습니다. 믿음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 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맨날 손 들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기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죠? 거의 미친 듯이 믿는 애들. 시험 들 때도 1순위예요. 그 믿습니다 하는 사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믿습니다 할 때 그것도 시험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고 뭐 눈 지그시 감고 뭐 찬양 진짜 잘하는 사람, 유행가도 잘 불러요. 그 찬양 잘하는 거 너무 믿지 말아요. 이 찬양도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찬양도 중독이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자기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안 알아주면 또 알아주는데 또 옮겨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인격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인격만 좀 더 깊어지면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대개 거기서 다 넘어져 90%는. 그래서 잘 보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찬양으로 파워풀하게 쓰임 받게 되는지를. 엉덩이가 다 가벼워요, 다들. 그다음에 성경을 잘하는 사람. 성경 뭐 평신도도 불구하고 성경 박사야. 의심도 박사예요. 성경 많이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뭐든지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하는 사람은 마귀도 대책이 없어요. 왜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근처도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럼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가 손도 못 대는 능력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뭐 100% 응답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마음, 감성, 생각, 이성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희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봐요. 충성한다 그러는데 희생이 없고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감사가 없어. 맨날 투덜투덜 그러고 뭐 이게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분파를 일으켜.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그 충성 아닙니다. 그게 무슨 충성이야. 그건 개고생이라 그래요. 자기 혼자 죽어라 일하고 코피 터지고 이러면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희생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40절 제일 마지막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 감격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게 역대상 11장 12장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혼자 뛴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죠?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인 그런 헌신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성령 충만했고 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게 다윗 왕국이었다.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합시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례요한 같은 들러리 영성, 안개꽃 영성을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케 하소서. 최선을 다해 충성케 하소서.
힘껏 돕게 하소서. 마비될 정도로 돕게 하소서. 목숨 걸고 돕게 하소서.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을 때 최선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충성케 하소서. 육체로 충성하면 지칩니다. 사람만 의식합니다. 인정 욕구에 끌려다닙니다. 가짜로 삽니다. 나는 드러낼수록 초라해집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면 힘이 생깁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눈이 열립니다. 한 마음으로 충성케 하소서. 복잡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됨을 이끄는 힘입니다.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